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나오지 않아서 저 혼자 복습을 했는데, 지지난주에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가지 환상들을 또 보고 또 전했던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선지서들이 쉬운 게 없어요. 많이 어렵고 내용들이 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서도 쉽진 않습니다. 총 12장까지 있는 다니엘서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전부 다 살펴보기가 매우 어려워요. 한 장씩 설명해도 1시간씩 설명해도 모자른 그런 성경인데, 1시간 안 되는 그런 시간 안에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기초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올 텐데, 이런 환상들이 다니엘서에 있었구나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는데, 여러 선지자들 중에 다니엘 선지자는 대선지자일까요? 소선지자일까요? 네,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대선지자가 몇 명 있었죠? 4명. 그리고 소선지자 또 소선지서는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선지서가 16개인데,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또 대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을 그냥 편의상 대선지자로 그냥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 다니엘 선지자는 어느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가라고 했을 때, 1차 바벨론 포로 때부터 바사 다리오 때까지 그런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시간,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또 운행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운행하시고 또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다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초점을 보면 4대 왕국이 무엇인가 좀 이따 나옵니다. 4대 왕국과 또 반면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4대 왕국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할 때 우리가 다니엘 하면 그냥 흔히들 소년 다니엘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시에 이 다니엘은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소년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다니엘서 12장 마치는 날까지 그냥 소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한참 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나 봅시다. 다니엘서 1장 1절 보면 성경에 찾아도 되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도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 1장 제일 처음에 보면 시대가 나와요.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했을 때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다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여호야김 시대 3년이 될 때 바벨론 왕 중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서 어떻게 했어요? 왕도 데려가고 거기에 있는 귀족들을 다 데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605년 정도 되는 때예요. 잘 연도를 한번 잘 보세요. BC 605년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으니까 15에서 18 그 사이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젊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보면 다니엘서 5장에서 보면 또 왕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벨론 왕이 아까는 누구였죠? 느부갓네살이었죠.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벨사살.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그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바뀌었어요. 누구로? 벨사살 왕으로. 그때를 따져보니까 약 BC 몇 년 전? 550년. 아까는 몇 년이었어요? 605년. 약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왕도 바뀌고 그때 당시에도 계속 50년이나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보니까 또 왕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5장 31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뒤에 다니엘을 통치자로 세웠다라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메대 사람 다리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으로 다스릴 때 전국에 120명을 세워서 통치를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때가 연도로 따지면 BC 538년경이에요. 아까 최초에 끌려갈 때가 몇 년이었다고요? BC 605년. 약 47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47년이 아니죠? 67년이죠. 67년이 지났죠.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절 보면 또 왕이 바뀌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왕이 또 누구예요? 고레스.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바사.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엔 메대, 그 다음엔 어느 나라? 바사. 그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다니엘은 계속 총리와 같은 역할들을 계속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뀐 거예요. 같은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 바벨론 나라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아수르라는 나라를 쳐서 차지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도 이제 메대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메대가 바사라는 나라에 또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계속 같은 한반도에서 있었지만 다른 나라는 다른 지역 큰 나라에서 정복되기도 하고 나라가 바뀌게 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 다스리던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도 다니엘은 총리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따져보니까 BC 몇 년 정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 끌려왔을 때가 몇 년이었어요? 605년에서 533년을 빼면 약 7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72년 동안은 바벨론 그 지역에서 총리의 역할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년이었을 때 한 15에서 18살 때 끌려갔다고 하면 적어도 80세 정도 되는 나이에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씩이나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면 보통 왕이 바뀌면 그 다스렸던 그 부하들을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총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조금 이따 보면 조금 더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그냥 12장까지인데 개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누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와 8장부터 12장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나누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너무 크게 범위를 나눠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좀 단순하게 나눠보자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의 역사를 또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이방 세계의 그런 역학적인 관계에서 다스림과 다스림을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딱 띄어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쉽게 나눠보기 위해서 나누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나라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유대인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3인칭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주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내가 나라는 다니엘이 나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쓰여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쓰여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는 주로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천사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7장에서 딱 나눌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앞과 뒤가 나뉘어서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다니엘서 몇 장까지 있다고요? 15장? 12장. 12장까지. 12장까지. 자, 그러면은 다니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상들에 대해서 환상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꿈을 꿨다고 나와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신하들에게 명령했을까요?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런데 아무도 신하들이 못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꿈도 말해주지 않고 해석해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신하들도 무슨 꿈을 들어야지 해석을 하죠. 아니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꿈을 해석하라고 합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알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딱 한 사람이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말 안 해주셔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5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쭉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32절부터 35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말해주지도 않은 꿈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고 이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어떤가? 우상인데 우상을 꾼 거예요. 그 우상이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 종아리는 쇠, 발에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가만히 이렇게 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손대지 아니한 큰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발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부서뜨렸대요. 그리고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버렸대요. 그 꿈을 꿨던 것을 다니엘이 탁 맞췄어요. 그런데 그냥 그 꿈을 말해주기만 하는 거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꿈이 뜻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 임할 나라들을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금은 바벨론, 지금 다스리는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그것은 특별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금은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은은 그 바벨론이 메대 그리고 바사에 의해서 바뀌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계속적으로 그 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어가신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에서 다시 나라가 바뀔 것이고 또 철을 의미하는 것이 로마인데 로마에 의해서 또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철 조금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맨 마지막에 그 발을 무엇이 쳤어요? 돌이 탁 쳐서 다 무너뜨렸죠. 나라가 큰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나라가 온 다음에 큰 돌이 와서 그 발을 쳐서 다 무너뜨렸죠. 그 돌나라는 무엇을 뜻할까요? 마침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참된 나라를 이끌 것을 보여주는 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면 잘 아는 내용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그런 좋은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뭘 먹었어요? 식물들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습이 더 어떻게 됐죠? 예뻐 건강했고 영리해 보였어요. 실제로도 더 총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형벌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이 세 명의 다니엘은 또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넣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무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아, 한 번 실수는 용서해 줄 것이다. 이제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고 신상에 절만하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세 명의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거절했어요. 네, 걱정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능히 구원해 내실 것이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왕이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네, 화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3명의 형체가 보였을까요? 몇 명의 형체가 보였을까요? 네, 4명의 형체가 보였어요. 이것은 다니엘서엔 설명되지 않았지만 중보자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세 친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길게 되어 있는데 4장 20절과 21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아멘. 또 꿈을 꿨는데 이것도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는데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나무가 쭉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랐냐면 하늘까지 아주 높이 자랐던 거예요. 풍성하고 높게 잘 자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에 들짐승도 살고 공중에 새도 막 깃드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이 풀을 뜯어먹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풀을 뜯어먹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는 다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볼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왕성하고 풍성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멸망하게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처럼 바로 그 일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된 모습처럼 그냥 거린처럼 방랑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에서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벨사살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인데 그렇게 왕성했고 힘이 있었던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해서 호령하였던 그 바벨론이 왜 망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금잔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금잔, 부속 기구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많은 신하들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그 금잔을 가지고 술 마시고 향락을 즐겼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런 아주 신성한 구별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기를 가지고 아주 하찮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연회장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쓸 때 해석하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것이 빨리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그냥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어간 것이지, 자신의 녹팜, 자신의 교만들이 너무 하늘을 찔러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벨사살의 왕의 이후로 메데라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메데라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네, 새로운 법이 어떤 법이었어요? 네, 네, 왕께 절하지 않은 자는 사자굴에 처한다라는 조서를, 이것도 다니엘을 싫어하는 신하들의 모함이었어요. 다니엘을 책망을 잘 주고 다니엘을 책 잡으려고 계속 왕이 바뀌는데도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총리 역할들을 감행했던 거예요. 네. 네, 높은 신하가 질투를 한 거예요. 왜? 다니엘은 왕이 바뀌었는데도 저렇게 고위직에 있는가? 아, 저 사람을 책망해야겠다. 책 잡을 것을 다 찾아봤는데도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곳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가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당신만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어인을,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내리고 그것에 합당하다 생각하여서 다리오 왕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조서에, 그 명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것을 책잡아서 그 신하의 말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을까요? 예, 안 잡아먹었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하룻밤이 지났는데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리오 왕이 얼른 와서 다니엘아, 아직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살아있다라고 해서 건져주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을 잡아넣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닿기도 전에 다 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킬 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또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이것은 동화책에서 읽어봤어요? 만화책이나? 이거는 잘 모르겠죠. 이건 안 나오죠. 이것도 봤어요? 그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2절부터 8절까지인데 2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네 짐승을 보았대요.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넷을 봤는데 첫째는 어떤 모양인가 했을 때 사자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자는 사자인데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가 있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림을 그려봤더니 사자의 모습을 알고 있고 날개가 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그려봤던 거예요. 실제 이렇게 있는 동물은 없지만 그런 환상이 있다길래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인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예, 곰이 나타났다. 곰인데 그냥 곰이 아니고 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대요. 이것도 어떻게 표현됐을까? 그림을 그려보면 곰 앞에 여기 갈빗대가 물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표범 같아요. 이번엔 표범이래. 첫 번째는 사자였는데 이번 세 번째는 표범과 같아요. 그리고 그 등에는 날개가 몇이 있다고요? 넷이 있대요. 그리고 머리가 몇 개가 있어요? 넷이 있고 또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번째 짐승은 어떤 모양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무섭고 놀랍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괴물같이 생긴 그런 무섭고 놀라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가 있대요. 그리고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뿔이 10개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그런 네 짐승 모습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말의 표현을 빌어서 보면 이렇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바뀔 것인지를 순서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무섭고 사납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또 독수리 날개, 표범 그리고 네 날개 있는 것, 그럴 때 아주 힘있고 강력한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강아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자, 표범, 곰, 아주 맹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동물들인데, 그리고 맨 마지막 것도 아주 무서운 사나운 그런 동물인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나라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없어져서 아주 괴팍하고 흉악한 정권이 갖고 있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려 있고 통치당하고 압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서워. 우리가 일제 치하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 일본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정말 무서운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아주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에 계속적으로 힘 있는 나라에 압제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무서운 나라다, 정말 힘 있는 나라다, 덜덜덜 떨리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느낄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올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느부갓네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나라가 올 것이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2장과 7장의 내용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니면 연관된 이야기예요? 네,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런 우상의 모습과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모습이 거의 같은 거예요. 크고 단단해 보이는 그 우상의 모습과 네 짐승이 동일하게 무섭게 보이지만 그 열방들이 무섭게 다스리고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돌 나라에서 다듬지 않은 그 돌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또 8장에서 보면 또 환상을 보습니다. 이것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8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계속 나오는데 환상에 대해서 보는데 순염소와 순양이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순양이 얼마나 강한지 막 이렇게 당할 짐승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순한 그런 양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을 내는 싸움하는 그런 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양이 순염소한테 져서 또 순염소가 거기를 또 다스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특별하게 이것을 해설해 주는 내용이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의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그 환상 속에서 세부적으로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해설해 주고 있는데 메대와 바사들 왕인데 그렇게 힘있던 왕들이 순염소 그 헬라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렇지만 그것이 무너져도 또 뿔이 나서 네 왕으로 흩어지게 된다. 헬라가 네 왕으로 흩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예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이제 11장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들을 또 상징적으로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는 넷째들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헬라 시대의 은혜나로 나뉘고 또 그 안에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남방왕과 북방왕 싸우는데 북방왕이 이길 것이다 라는 내용을 그 상징적으로 앞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의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크게 되었지만 알렉산더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두 나라는 작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북방왕의 통일이 되었고 북방왕과 남방왕의 힘 겨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남방왕이 셌는데 후에는 북방왕의 힘이 더 세져서 북방왕이 온전히 다 차지했다 라는 예언이 있고 실제로 몇백 년 뒤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중간기 시대에 공부하면서 함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우리 시호 12장 시호도 말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장에는 또 상징적인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아주 그림이 멋있죠? 뭐 하는 그림이에요? 백마 타고 왕이 막 달려오는, 돌격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온이 알 것 같아요?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나타나서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속에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모든 왕들, 힘있고 능력있고 무서웠던 그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최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 그때 환난 중에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예정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로 기록된 그 예정된 자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이미 죽었던 자도 깨어나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깨어나서 오히려 수치를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미 죽었던 자 중에서는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또는 영원한 지옥으로 수치를 받게 되는 나라로 최후의 심판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3절, 여기서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죠?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래요. 하늘에 떠 있는 해같이 아주 빛날 것이래요. 그 사람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더하신다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중에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게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은 자가 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다니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각 나라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최후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택하신 자를 구원해내시고 최후의 심판 가운데 기록된 책에 기록된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수치 가운데 두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혜 있는 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말씀들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세 가지만 교훈과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이방 민족 가운데 표로로 붙잡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절개를 굳건히 지켜서 여러 왕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까 왕이 몇 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랬죠? 4번이나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그 직위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일을 하나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남들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왕이 누구인지 간에 내 선임이 누구인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 왕들로부터 다리오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거예요. 왕들이 오히려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는 것이 아니고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다. 다니엘이 왕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왕이 선언할 정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눈은 그런 사람들의 의식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은 변하고 통치는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한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는 줄 알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나라의 통치자, 물론 자유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져서 우리가 행복하고 좀 즐겁게 또 여유롭게 살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에 무너질지라도 또는 그렇지 않고 이 나라의 정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몰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이 나라의 주권자와 어떤 관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서 심지어는 정권까지 이 나라의 주권자까지 바꿔 가시면서도 그 택하신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도 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으셔서 이 나라를 부정부패나 또는 불쌍하게 잘 못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라의 주권자까지 붙들어셔서 이끌어 쓰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주권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 그렇게 못할 때 우리가 그것들을 계기 삼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는 방편으로 생각할 수 아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자의 자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선생님을 통하여서 친척을 통하여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국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후 심판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집니다.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에게 크고 작은 상급을 허락하신다,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겨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 마냥 겨우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끌어 이끌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 전도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영광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올바른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오늘 다 알았던 거고 또 모르는 것도 있을 텐데 나중에 또 읽을 때 복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서와 또 여러 가지 환상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황과 여건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또 이끌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